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2019년을 이렇게 놓고 먼저 응답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게 뭡니까? 응답을 받은 응답.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전도죠.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올 것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가지고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유와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죠.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 그 답도 주셨어요. 먼저 옛 틀, 이거 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깨지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옛 틀은 어떻게 하면 깨버릴 수 있다고요? 정말로 138에 대한 절대 가치, 이거 발견되면 됩니다. 절대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세 틀, 뭔 틀이요? 세 틀. 아주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선정해 줬죠? 바울입니다. 이런 세 틀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틀의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바울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거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어느 정도로 발견했어요?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위해서 몰빵하겠다, 달려가겠다 이 말이죠. 진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도 십자가 위에 뭐 할 만큼, 십자가에서 이 복음으로서 순교당할 만큼 몰빵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죠. 여러분, 이 응답에 지역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고 누려야 되느냐? 미래 5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미래 5시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뭔 시대예요? 저주 재앙시대입니다. 저주 재앙시대.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나도 살지 못하고, 여러분도 살지 못하고, 후대도 살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어요. 오늘이 1월 1일, 어제부터 참 싸납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나도 나지만 참 징그러운 사람들이다. 누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응답의 지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응답에 여러분들은 지역일 것입니다. 누구 같은? 바울 같은 오직에 절대 제자로서, 절대 시스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미래에 올 5가지 이 재앙을 막을 그런 분으로 쓰실 것이다. 믿고 인도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신년, 우리가 오늘 첫 집중인데 본질 소통입니다. 본질. 오늘 이 누가가 쓴 말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서 결론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지금 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뭘 건드렸다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6장, 그래서 11장. 이게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본질의 문제. 그래서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뭡니까? 본질의 답이 1장 1절.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본질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 뭐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신약, 이 초대교회까지 수많은 이 중직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논하라고 하게 되면 밤새도록 논해도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귀한 응답들을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누가처럼 깊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요, 그것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릴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단연코 누가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뭐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오바다라든지 시주인 가요라든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긴 사람, 지금도 누가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시대를 살리고 있고 또 미래도 살리고 말세에 이 뭡니까? 5가지 시대가 올 이 문제, 말세의 저주와 이 재앙의 부분도 이 복음으로 어째요? 막고 살려내는 복음입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목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가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첫 지금 집중훈련을 이걸 들고 나왔는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중직자들이죠. 또 여기에 중직자 중에 중직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요, 요 부분에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 소통의 지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썼다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본질을 건드렸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본질을 건드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본질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단이 쌓아놓은 아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과 올무와 틀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아주 운명적이고 핵심적인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입니다. 본질소통.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박 목사를 이렇게 돕는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안 깨달아지고 요 부분을 못 누리고요, 요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숨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계산이 깔려 있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 소통, 이것을 놓고 정말 깊이 묵상해 보고요, 나는 이것을 놓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놓고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한 사람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 작품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인생 작품은 다른 작품이 아니에요. 요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생명과 능력의 작품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길 만큼 본질, 요거 아멘. 단성의 1장 1절 예수가 그랬어. 이게 지금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건 진짜 사단이 들으면요, 사단이 내가 그것을 진짜 그 정도로 알고 내가 이것을 그 정도로 들으면서 딱 간다, 사단이요 진짜 오줌절입니다. 사단이 오줌절이는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까? 다 살려버린다니까. 그냥 뭐 사람을 살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존하는 증인을 보고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이거 하나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뭐 하나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잘한다, 그분보다요 설교요 폼나고 이쁘게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부분도 탁월하지만 요거 하나 가지고 다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우리하고 소통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같은 중직자를 찾냐? 이걸 가지고 본질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그것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뭘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 소통. 뭘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 소통.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틀린 질문입니다. 본질 소통.
본질 소통.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뭔가 특별하게 쓰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하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응답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를 알았다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알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 이 정도 일들이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벌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있었던 그 사실대로 진짜 예수가 이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언약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순수하게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기록해서 뭐 했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걸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냐? 그렇지, 내가 의사인데 지금 내 손님 중에, 내 고객 중에 이 부분을 받아서 답을 얻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장 잘 누리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하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 쫙 보니까 누구예요? 데오빌로, 카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그때도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입혔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 번의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캐논 딱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정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하여서 또 전 세계 속에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의 경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꼬맹이들도 뭐예요?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버린 정도 알고 보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고 채우고 누리고, 하여튼 깨닫고 채우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고 채우고 내 것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기겠다, 그 정도 나와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어쨌다고요? 날마다 나는 이것만 누리고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정도에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흔적이 내게 있다. 더 이상 나 건들지 마라. 그 소리는 뭐예요? 그건요, 무서운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요. 더 이상 나 건들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아니면 다 죽는데 이거 전하는 나 건들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그 소리예요. 그거까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이 복음운동으로 나왔을 때 방해했던 사람들 똥통에 빠져 죽고,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막 운동하다가 딱 옷 딱 벗고 바닷속에 샹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막 후대가 막 갑자기 막 가다가 막 죽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을 유광수 목사님이 이상하다 소리 나올까봐 말 안 해서 그렇지요.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본질 소통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알고 가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아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미래를 아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요 부분 1장 1절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걸 알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창세기 3장 그 배후 사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타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절대적인 길을 내셨는데 그리스도다. 그럼 앞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것인지를 다 알고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어때요?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요? 자기의 의사였잖아요. 지금도 의사면 돈 잘 법니다. 돈 잘 벌잖아요. 그 명함도 다 통합니다. 의사면 명함도 다 통해요. 이 모든 업을 접고, 이 지금 자기 업을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란 걸 알아. 이거는 이것을 통하여서 누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그것은, 이건 뭐 진짜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들,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행적들을 쫙 하면서, 그렇지, 당연하지, 확신하면서 체크하고 또 확신하면서 계속 이것을 기록해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틀을 깬다. 어떻게 깹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384로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집중하고 올인되어질 만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미리 알고 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첫째, 이 사람이 세 가지 것을 이렇게 알고 봤는데, 그러면 아까 12가지 말했죠. 이 문제에 대한 답 뭐겠냐,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나온 사람, 유일성이 나온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이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응답과 그 증인으로 쓰임받느냐, 그것은요, 요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비례합니다. 요것을 놓고 열심히 사냐, 그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머리가 좋고 최선을 다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고도 자기 자신을 망해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사실화 실제화시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그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 저 다 아는 것 가지고 뭘 이렇게 또 힘주어서 또 폼 잡는가,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졸려요. 자꾸 졸린다니까.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확신이 딱 내게 넘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딱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부심. 그 안에서, 그런데 내게 이것이 있다 라고 하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자부심과 자존심. 그래서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긍심.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누가가 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 딱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각하여. 각하. 그 사람에게 확신 가지고 보낼 수 있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그 정도 딱 이렇게 누린다. 근데 내 주변에 대통령이 있다. 확신 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보내지. 너 그게 뭐 주일날 그렇게 어디로 갔었냐고. 아니, 저기 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케이.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꼭 가야 될 자리를 가야 된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김명희 권사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뭐다? 애들 제대로 살리는 거다. 사기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고민하고 있었더라고. 역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즉시 애들한테, 근데요,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했냐? 그냥 막바로 변하기 시작해. 막바로. 그거 잠깐 보고 하는데요, 막바로. 맞죠? 이것만 답이라니까. 그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박사학위도 따세요. 왜 따야 되냐? 첫째는 상담학 가지고 심리학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박사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찾아오거든. 그럼 많이 줄 수 있거든, 답을. 알았습니까? 가능하면. 정말로 인도받고 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고, 그래서 지금 그 삶은 어떻고, 그러면 끝은 어떻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운명의 문제가 시작됐다니까. 3장, 6장, 11장. 운명의 문제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어. 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내게 정말로
내 인생의 참된 답이 뭔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게 망해가는 길이라.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뭡니까? 빨리 망해가려고 바라가는 겁니다. 바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걸 알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눈이 열리는데, 정확하게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이래 하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반대의 것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 거꾸로 보고, 그 정확한 우리는 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난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오늘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하필은 오늘 왜 남편이 밥도 못 잡수고 그게 누워 있어야 되겠냐? 그럼 당신은 거기로 가야 되겠냐? 거꾸로 봐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되겠지만 제대로 결단해라. 그게 안 되면 무슨 아십니까? 평생 찌질이같이 장로가 돼갖고 쪽팔리고 부끄럽게 그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딱 결단하고 이제 이거 깨고 이거 딱 응답으로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가문을 살리고 대표적인 장로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불가능은 다 이거 3장, 6장, 11장. 이거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 이 본질의 답은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이걸 놓친 세상은 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보냐? 틀리게 보고 있어요. 이걸 놓친 사람들 중에서 귀신에게 강력하게 잡힌 사람이 있고 귀신이 왕노릇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귀신에 잡힌 소위 사람들은 시대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럼 그 영웅들이 뭔 짓거리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 있잖아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뭡니까? 약탈하고 죽이고 막 다. 그게 어떻게 영웅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영웅으로 막 배웠잖아요. 근데 복음을 보고 나니 거꾸로 보이잖아요. 저는 수악한 생 강도 같은 놈이고 일본에서는 아마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영웅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우리 민족을 약탈하는 수악한 놈이잖아요. 다 틀린다니까. 하여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본질의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말로 눈 열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원래 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내가 내성적이고 옛날에는 언제 내가 말이 많았냐? 술 마시면 말이 많았어요. 술 마시면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순 이제 폼 잡는 거지 막 이렇게. 그 지금 언제 제가 말이 많냐?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없어져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진짜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막 뇌의 입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막 끊임없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생각을 바꿔주고 그래서 딱 나를 만난 사람이 딱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지.
하여튼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답이 없으니까 이들의 불가능의 과정, 이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한마디로 6가지 이 불신자의 망해가는 시간표 속에서 시달리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망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어야 되는데, 혹시 나도 이런 불신자의 6가지 불신자의 뭡니까? 망해가는 여정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본질, 이걸 가지고 발답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한마디로 이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6가지 상태,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상태에 빠져서 완전 망함입니다. 상태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시달림인데, 이 시달림 속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발부둥 친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 시달리고 바르게 찾아서 종교를 찾아냈더니 사단은 이 종교를 가지고 더불어 속여버렸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6장 11장 요걸 가지고 또 종교를 찾아낸 인생들 속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망하게 한 겁니다. 더 세밀화시키고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단이 더. 그래서 어째요? 오직은 팔자가 운명이라고 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 누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본질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것을 누가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바울이 그렇게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어디입니까?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1, 2, 3 RUTC 이거 실현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맞죠? 실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탑 렘넌트를 찾아내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안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탑 렘넌트 보유형 운동, 이 소리는 뭐냐? 따로의 운동입니다. 렘넌트들 중에서 그런 서밋, 그런 탑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따로 찾아서 우리가 키우자 이 말이에요. 계속 키워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뱅크. 그래서 이 운동을 진짜 이 운동을 시대적으로 확산시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 클럽. 그냥 붙인 이름들이 아닙니다. 서밋 클럽. 어떤 서밋입니까? 탑 렘넌트 서밋 클럽. 왜요?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리 들어갔고, 중요한 중직자를 만나니까 바울이 중요한 중직자 만나서 이리 들어갔어요. 그럼 중요한 중직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중직자입니까? 아닙니다.
저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생을 걸 사람 만나니까 그리 들어간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RUTC 시대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진짜 서밋들 찾아내서 우리는 따로 그들을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20여 년을 달려오니까 그거 진짜 하라고 내용은 유광수 목사님이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면 됩니다. 맞아요? 돈 많이 버세요. 뭐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다 헌금하세요. 다 헌금하시라. 다. 여러분들 폼 잡을 것만 빼놓고 다 헌금하세요. 아, 그 폼 좀 잡아야지. 이렇게 딱.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 이렇게 증거를 주신다고. 그 폼 잡아야 전도도 되지. 그 폼 딱 잡을 것만 빼놓고 다 헌금하세요. 알았습니까? 17, 18, 19. 일이 들어간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예 어린과 몰빵이잖아요. 어린과 몰빵.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냥 이래 했으니까 그래 다 한번 하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3년 동안 다닌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메시지, 그 증거를만 듣고도 생을 걸고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예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이름하여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숨겨졌던 사람들이죠. 렘넌트.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맞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를 제대로 채야 돼요. 하나님과 시대를 놓고 본질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주역으로 쓰임받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본질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 이 시대에 주역됩니다. 누가 대표적인 장로 되겠습니까? 박 목사하고 친한 사람? 아니.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1장 8절의 주역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마지막 암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놓고 첫째, 이 누가는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1절 1절 대오비를 이렇게 쫙 하면서 쫙 써놨어요. 뭘 남겼습니까? 인생 작품을 남겼다. 인생 작품. 자, 오늘이 첫 뭐라고요? 집중훈련입니다. 지금 뭘 남겨라? 이걸 지금 나왔습니다. 이걸로 결론 내고,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요 털 깨야 되겠죠? 그죠?
틀 깨야 되겠죠. 새 틀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보인다면. 그래서 어찌라고요? 해고. 이렇게. 알았습니까?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자, 이 응답을 누리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갑시다. 감람산. 마가 다락방.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거 찾아냅시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작품을 남기게 돼요. 3장. 알았습니까? 지금도 상관없어요. 4장. 지금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아무리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내요. 실제 죽임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심숙에 들어가요. 스데반. 그리고 거기서 절대 제자를 일으킵니다. 모든 옛 틀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사마리아. 구습을 깨고 틀을 깨버리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지역의 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 목회. 9장. 알았습니까? 현장 목회.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고넬료. 알았습니까? 쫙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겨야지. 우리 인생 작품 남길 만큼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남겼습니까?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먼저 썼고 지금 또 써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복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쓴 사람 지금 또 누가복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결론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내가 먼저 인도받아 가면 행전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행전을 써서. 저는 지금 사도행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불신 현장에서 만나면 뭘 쓰겠어요? 누가복음을 쓰겠죠. 거기서 제자로 일어나게 되면 그 제자에게 뭘 쓰겠다고요?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뭘 남겨요? 인생 작품을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인생 작품 남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뭐가 인생 작품인지를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과 통하는 본질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놓고 남겨가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작품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남기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근데 이걸 누구에 썼다고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누구에게 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데오빌로. 정말로 그 당시 시간표에 굉장히 복음의 유익을 줄 사람. 제자, 준비된 제자죠.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신학과 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야, 이건 정말로 완전한 복음이다. 정말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 이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나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냐?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냐? 그것이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을 운동할 그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받은 것이 탑 랩넌트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도받은 현장이 대학이고요. 대학에서 찾아낸 답이 미션홈이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서밋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놓고 20년을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천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그게 KJSP들입니다. KJSP는 내 응답일 수도 있다. 나 그렇게 봐요. 그게 KJSP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제가 인도받아 간다. 그 나중에 인도받은 그것들이 결과로 딱 어떤 작품으로 하나 나온다. 그게 나의 인생 작품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 작품을 써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절대 가치 발견해서 본질 소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 작품을 이렇게 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안에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답들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업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느냐 하면 새로운 살리는, 사람 살리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작업, 자기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138이죠. 138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구한테 보냈다? 제자에게. 뭐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는 옛 구습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바꾸는 작업을 한 겁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노니? 본질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해가 되죠? 이것을 가지고는 새로운 각인 작업을 벌린 거예요. 새로운 각인 작업.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게 지금 강의인데 새로운 각인 작업. 알았습니까? 새로운 각인 작업.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오빌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데오빌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러로서 누가를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데오빌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딱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데오빌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각인을 시켜주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누가를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도와줄 데오빌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데오빌러에게 이것을 해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이 속에서 재생산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데오빌러. 그죠? 지금 데오빌러를 찾았습니까? 이제 누가로서 그 데오빌러를 계속 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 데오빌러가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을 받은 데오빌로는 했는데 혹시 이것을 하는 그것은 그 데오빌로로서 그 인도는 받았습니까? 그분이 조금 순간 조금 폈었죠.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냐?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 정말로 각인 작업을 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까지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제대로 1장 1절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1장 1절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인도받는 사역에 대해서 제자 사역 알았습니까? 제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누가는 지금 이걸 누구한테? 바울한테. 전에는 베드로한테, 바울한테.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받으면서 데오빌로를 자기에게 스승이 그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것을 누구를 놓고 써내려갔다? 데오빌을 놓고 써내려 간 겁니다. 그 사역을 펼친 거예요. 역사의 기록, 성경에 그 사람, 이 데오빌로가 그 초대교회에 그 끼친 영향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잘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요, 굉장하게 초대교회가 그때 그 그늘, 그 울타리에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여튼요, 각인 작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해왔죠. 이제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인 작업, 집중, 올인시켜서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이걸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집중 훈련 인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도 받아야 돼요. 힘들어도 인도 받고 안다고 하는데 알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상대편에 각인을 바뀌어주면서 눈도 열어줬어요. 눈도. 무슨 눈을 열어줬습니까? 무슨 눈? 3장, 8장, 9장. 이걸 가지고 눈을 열어줍니다. 그럼 자기가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요 사역을 자기 선생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눈도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눈을? 반대편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데오빌로에게만 답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데오빌로. 뭔 소리인지 알죠? 거기에만 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더 큰 답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3장에 누가 있었어요? 40년 된 안전뱅이. 그 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다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 그냥 이 한 방으로 그냥 뭐가 벌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 한마디로 요 한 방으로 세계복음한 겁니다. 8장 뭡니까? 다 안 갔다니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빌립이 간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탁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전달해 준 겁니다. 반대편.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주받은 저것들은 상대면 안 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반대편에 어마어마한 답이. 알았습니까? 여기 9장. 9장은 또 뭡니까? 9장. 9장에 누가 나와요? 여기 다비다가 있잖아요. 이게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야 큰일 나요. 나도 어차피 죽었는데 뭐 이럽니다. 그런데 반대 것을 보고 가서 살려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소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 위기 맞는 사람, 잘못하면 나도 저거에 휘말리게 되면 큰일 나. 반대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뭘 말하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한 전도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반대편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진짜 그런 전도운동, 시대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탁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 왜가 됩니까? 또랑물은 누구든지 막을 수 있어요. 뭐 냇갈도 막을 수 있어요. 댐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 저 태평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대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 뭔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내가 반대편을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유광수 목사님은요, 데오빌로도 말을 하지만 반대편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도 데오빌로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편을 보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저는 어떤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까? 선진국 말고 제3국의 길이 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해야 다민족의 답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다민족의 답이 있다. 그래서 뭐 TCK, 다민족 축구단, 유학생 선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진국에 뭐 그런 전문인들이 있지만 아니다. 저짝 오히려 더 못 사는 그런 후진국에서 온 TCK, 여기에 답이 있다. 아니, TCK라는 그 KJSP, 여기에 답이 있다. 반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의사 누가는요, 또 기록한 부분이 뭐냐면, 기록한 것이 아니 왜 4번이 이게? 1번 2번 138 1번입니다. 이게 갈감만 뭐야 시방? 네, 8장 3장 8장 네, 요거고. 자, 세 번째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 금방 말씀드렸겠죠?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 열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흐름,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에 다 문제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흐름.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망하는 시간표서 망하는 흐름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흐름을 형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답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실 장로님한테 지금 김실 장로님 뭐 하나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 만들어라. 병원. 앞으로요 뇌질환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이 뇌 때문에 이게 지금 중풍도 오고 애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치매도 오고 다 뇌 이런 거. 근데 그쪽에 관계되는 그게 이제 의약품인데 사실은 이제 둔갑에서 들어왔어요. 자연 뭐 그걸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듣다가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건 앞으로 일을 가야 되는데 병원 만들면 되겠다. 병원 어떻게 의사 하나 데다 놓고 그거 다 포로 헤쳐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먹이는 거다. 그러면 다 뇌질환 낫는다. 그러면 소문 나가면 돈 다 번다.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아직은 좀 그걸 이제 구상하고 있대요. 흐름.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흐름. 그래서 이 시대는 치유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힐링 시대. 알았습니까? 이것을 봐버린 겁니다. 누가? 의사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았겠죠.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누가 이걸 다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가거든. 이거 다 알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뭘 가지고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다 읽고 갔던 거 아니겠느냐. 그 증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탁탁 빼놓지 않고 기록했더라 이 말이요.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많거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거 다 격까지만 기록하고 막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막 그런 사람들 많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했지 않냐 이 말이야. 흐름. 정확하게 그 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면 세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확하게 이 답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요, 이 목사님이 그런 소리 안 씁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고 막 잘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의 이제 회장, 그 운전 기사 겸 이제 비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자기가 왜 망했는지 이걸 다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는 거라. 근데 이 회장한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이게 기사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 일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하소연금 얘기를 했겠지. 푸념 겸 하소연 겸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회장한테 뭐 복음도 전하고 싶고 어쩌고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쫄딱 망한 처지에 지금 남의 차 쫄딱 망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그 처지에 뭔 말을 하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기도했겠죠.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이 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면 또 이 사람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이게 지금 그냥 운전수가 아니네 이게. 뒤를 시켜서 알아본 겁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니까 과거가 대단하거든. 나름대로 큰 기업도 사업도 했고 아주 많이 배웠고 이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해가 줬더니 지금 그러고 있어. 보고를 딱 받았어. 이 사람이 본사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 운전수를 그냥 한 방에 대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본사로 불러들여서 어디의 부분을 건드렸냐. 경제 부분, 자금 관리 부분.
그 부분을 딱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완전히 아들, 딸, 뭐 며느리 할 것 없이 뭐 조카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다 도둑질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본 거라. 그 하나씩 다 잡은 거예요.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했어요? 회장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편에서는 어찌 했어요? 어떻게든지 내쫓아나고 막 오만 때만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잡아놓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더 있게 되면 오히려 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일만큼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회장이 그러더라고. 않습니까? 고생했다. 그 도둑놈의 새끼들 서울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고생했냐. 가지고 탁 사본다고 하니까 좋은 집도 하나 또 지어주고 또 자금도 밀어주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같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또 아들같이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모시고 섬기면서 답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당 더 이상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요, 식당 다녀서 끝까지 식당으로 끝냈다. 이거 못 누린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거기서 진짜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식당에 차지할 제자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그러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약간 눌립니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돼요. 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인도받아서 이 사람이 탁 흐름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꿨는데, 어떤 흐름을 바꿨느냐 보세요. 진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의 시작이죠.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마가 다락방 교회도 없었겠죠. 이 흐름, 이 흐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씁니다. 2장 9절 11절 2장 9절 11절. 초대교회를 이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를. 그래서 어떤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또 일어났냐. 이렇게 흐름을, 아프리카까지 흐름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자, 이렇게 흐름을 싹 바꿔갔다. 이렇게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인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각인을 치유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이 부분의 기록을 남겼는데, 뭐 자기 업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치유가 아니라 각인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12절. 누구 각인 치유입니까? 안전병이 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각인 치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인 치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8장 48절. 여기 보게 되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8장 4절에서 8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찌어들어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주받은 곳이다. 치유한 겁니다. 각인 치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옛 90도를 그래가지고 싹 다. 또 성경을 보면 13장, 16장, 19장. 그 시대에 이게 하나의 뭡니까? 완전 이게 귀신 문화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이게 다 잡혀 있어요. 마게도냐 아닙니까? 마게도냐의 각인 치유를 한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인도 받아서요, 이 시대, 이 지역, 여러분들 인도받는 모든 부분에 그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각인까지 치유시킬 수 있을 만큼 이 본질로 소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본질로 소통을. 본질로. 그래서 13장, 16장, 19장. 나중에 19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19장, 23장, 27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각인 치유, 로마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갈 것입니까? 이거 깨는 작업 빨리 하세요. 깰 수 있는 응답 빨리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 그 사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결론. 오직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합시다 이제. 아멘. 다른 거 뭐 떡 달라, 밥 달라, 옷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이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버릴 만큼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에 답이다고 확신 가지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부심이 살아나고 자긍심이 회복되어질 만큼 여기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미 오순절날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힘과 그 배경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천 제자도 일으켜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쩌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니까 그냥 생이라도 걸고 다 인도받을 수 있어요. 교회 살릴 만큼 돼버려요. 교회 살릴 만큼.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당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와요. 옛날 같으면 뭐 우리 뭐 형편이 어떻고 뭐 시간표가 어떻고 뭐 그걸 계산해보고 이제 그것도 무시하지 않고 참고하면서도 믿음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의 고백들을.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에이, 뭐 믿음은 그건 허황된 겁니다. 다 현실도 보면서 그것을 참고하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정확하게 보고 참고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내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딱 해버리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이 통하는 거 있죠. 돌가락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날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여러분의 집이 일꾼 찾고 세우고 키우고, 아멘. 특히 렘넌트, 아멘. 그래서 제3 RUTC 시대 우리가 멋있게, 그래서 탑 렘넌트 서밋클럽 운동 제대로 성공시켜서 237 이 본질을 가지고 다민족을 살려내는 응답의 지역 되십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응답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도 받으십시다. 좀 길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응답의 지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 가져다 두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찾고 가치를 찾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일심 전심 지속하듯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오랜될 수 있을 만큼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까지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 25시 영원한 그 축복의 지역 되게 하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